15절부터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요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역겨워 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각 7교회에 대한 메시지 중 마지막 교회에 대한 메시지이죠.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사적으로 이 라오디케아 교회는 마지막 교회이고요. 이것은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 날들을 사는 휴거 바로 직전에 머무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른 모든 교회에 대한 메시지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교리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우리에게 적합하고 또 해당되어지는 영역이 가장 구체적이기 때문에 우리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여 또 바로잡아 주시고자 하는 말씀, 이 말씀으로 자신을 잘 비추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정상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많이 쓰죠. 무엇이 정상적이냐?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인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는 사랑의 말씀, 또 거기에는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불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안 돼 보여요. 다 지금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를 해 주셨지만은 창조의 섭리 가운데 또 창조의 원리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진리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할 때, 생각과 지성과 힘을 다하여 사랑할 때에 진리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이 가득 채워졌을 때에 비록 정상적인 상태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가득 찬 상태입니다. 모든 교리가 거의 완벽에 가깝게 잘 구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상태가 차디차게 식어졌을 때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의 제일 첫 번째 책망의 대상이 바로 그 부분이었죠. 온기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열기가 느껴지지 않아요. 모든 것들이 잘 돌아가는가 싶지만은 그 지극히 형식적이고 또 종교적인 것에 대해서 구원면의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상태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보지 못하였는데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는 있거든요. 처칠 수상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본 적은 없어요. 사랑하지는 않죠.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느니. 베드로전서 1장 8절의 말씀인데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육신은 이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고요. 또 마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도둑으로서 형성된 믿음이 목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성된 믿음을 파괴시키고 빼앗아가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냉랭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표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잘 알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잃어버린 혼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겨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뜨거움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느 논리보다도 더 논리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동기가 있고 그 말씀이 결론을 맺었을 때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죠. 그래서 조건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뜨거운 열정이 가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로직이라 말했는데 거기에 불을 붙인 그 로직이다 그래서 로직 on fire, 불붙은 신학. 그 말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얻게 하고, 다시 말하면 확신이겠죠. 열정이겠죠. 열정이 열정을 낳는 것이고 확신이 확신을 낳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생명이란 다름 아닌 확신과 열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믿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은 받았지만은 섬김에 관한 한 전혀 무익한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선의 삶을 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차선의 삶을 살게 할 목적으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혼의 속죄제물을 죄인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고, 또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지 못하는 버림받은 사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바울의 마음을 대변해서 언급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에서도 살아있지만은 죽은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있다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역겨운 사람도 있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메스꺼워하는 사람입니다. 역겨워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미지근한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십시오.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 내게 놓으라. 가장 강한 표현이겠죠. 가장 강한 표현입니다. 어떠한 영역에 있어도 하나님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자극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없느니만 못합니다. 그래서 토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그것이 훨씬 좋으나. 하늘에 내가 올라가는 것이 지금 현재 좋을 것이냐, 아니면 땅에 남아있는 것이 좋을 것이냐, 말할 필요도 없어요. 비교의 대상도 아닙니다. 뭐 1대1이 되어야 비교가 될 텐데 훨씬 더 좋은 것이,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그렇죠. 예. 그런데 왜 감옥에 비유한 이 지상에 남아있는 것이냐? 예. 왜 진흙 구덩이에 낙타의 걸음이 있고 동물들의 그 오물이 그렇게 있고 그 진흙덩이를 밟아 지나가야 되는, 통과해야 되는 순례자요 타국인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어지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때문이라 말하고 있죠. 육신에 남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필요하리라. 이런 확신이 있으므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냥 운명론적으로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지상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확신 있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몸을 떠나서 이 지상을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이 훨씬 더 좋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오늘 하루 이 지상에 살아가는 것은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남아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진보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로 인한 기쁨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기 남아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듭난 그리스도인,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이고요. 하루하루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 가운데서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또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그 결과로서는 지극히 정상적으로, 지극히 당연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열정이 유지가 되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땅히 있어야 되는 이 열정을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구원받지 않은 것은 아니기에, 하나님 자체는 부인할 수 없기에 자신의 최소한의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역겹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의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쓰임 받아야 됩니다. 열정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돼요. 미지근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열정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죄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죄가 무엇이냐? 하지 말라는 것, 하는 것. 행하라고 하는데 행하지 않는 것. 뭐 두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다다르는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에서 가장 커다란 죄는 무엇이냐? 무엇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하게 만드는 것이냐?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냐? 그것은 본문 말씀에 의하면 열정이 발견되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발견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큰 범주에 본다고 한다면요, 거룩함에 대한 관심이 점차 없어지는 때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염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말씀을 주셨고요, 거룩한 영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말씀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거룩해질 수 있고, 거룩한 영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인데,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엇에 미지근하게 되어지는 것이냐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미지근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정보, 지식, 이 부분과는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죠. 말씀 그 자체는 논리의 영역을 포함해서 인격이십니다. 그러니까 인격으로서의 말씀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분과 동행하는 영역이 더욱더 두 겹, 세 겹으로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더 촘촘해지는 것이에요. 그분이 분명히 지켜보고 계시고, 다만 내 마음 안에 계시죠. 그분이 분명히 내 마음의 동기를 알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쉽게 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질 않아요. 쉽게 그런 반응과 그런 태도를 사람 앞에서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옆에만 있다 하더라도 그런 반응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은 계속해서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추구하는 거룩한 가치들, 그것들이 방해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의 상태, 그것은 심각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내가 지금 미지근한 상태에 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자백해야 되고
회개해야 될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알았다고 하면 그 뿌리째 뽑아내야 되죠. 기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간절한 골방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이 미지근한 상태를 해결해 주시라고, 열정으로 바꿔주시라고, 대체해 주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육신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본능입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관대하고 또 만족스러워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아담의 본성이 바로 신이 되고자 하는 것이었죠. 이 아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들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에 귀를 완전히 내어줘 버린 것입니다. 신들처럼 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까지도 버릴 용의가 있어요. 신들이 되고 싶다고요. 하나님이 되고 싶다고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상태가 되어지면 자기를 속이게 되어지는데, 자기 기만의 상태에 머무르게 되어지는데, 전혀 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자라고 말해요. 전혀 부유하지 않은데도 부유하다고 말하고, 부족한 것 천지인데도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공부는 왜 하죠?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공부는 왜 하죠? 지금 내가 얼마만큼 모르는 상태에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한 것이죠. 흔히들 졸업에 대한 말을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졸업의 그 과정을 통과해서 이제 졸업장을 받게 되지만 하나 아는 것이 있어요. 얼마만큼 내가 모르는 사람인가. 이제는 이제 알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겨우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과정에 입문하면 되는 것인가, 그걸 비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을 commencement, 바로 시작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도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자신의 현재 삶에 만족하고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에서 알 만큼 안다, 그렇게 스스로 말해버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쓰지 못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환경적으로 풍요로워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조건도 다 나아졌어요. 지금은 박해를 실제로 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정치적인 박해를 말하는 것이죠. 지구와 다른 편에 있어서는 박해도 여전히 있지만은,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를 믿는 그런 정치 그 영역 하에서는 지금까지는 대놓고 정치적으로 박해나 방해를 하지 않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럽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십자가가 없는 때가 가장 위험스러운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의 신앙, 그것은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로부터만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들, 다른 것들은 다 발견되어지는데 십자가 신앙이 없어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데, 부활의 능력의 전제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부활의 능력을 얻을 수가 있는데, 안 죽으려고 해요. 다른 것들은 다 시도해보지만은 죽으려고 하는 시도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인 열정은 계속해서 식어질 것입니다. 관심은 계속해서 환경에 자리 잡힐 것이고, 그 관심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알지 못하는 신, 그 신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종교체제, 거기에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경험인 것이냐, 점차 잃어갑니다. 또 성령 충만의 결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에 대해서 겁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거의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날들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근거로 해서 나오는 것이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관점에서, 육신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겁먹을 수밖에 없는데,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용기를 냈죠. 담대함으로 구비되었죠. 그래서 선포한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세상으로부터 성별되었다고. 그렇게 해서 의지적으로 하나님 편에,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하나님 편에 서게 되었을 때에 그 결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는 것인데, 그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 이제는 거의 희박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이죠. 우리는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인데 원래부터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것이 아니에요. 다른 나무에 접붙여진 포도나무 가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버려진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열매가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그 가지에서 옮겨졌죠.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접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 조건이 형성되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된다고 말하고 있죠. 미지근하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상태,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 없는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골방에서의 기도를 강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직시하고 온갖 복잡한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께 몰입하고 집중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이냐를 간구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계속 여쭤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대전제가 되어졌을 때에 그 다음에 그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왜 필요 없겠어요? 물질이 왜 필요 없겠습니까? 안정된 삶이 유지가 되어지지 않은데 하나님과의 동행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연약한 질그릇인데 무수히 많은 필요들이 있겠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면의 열매이고 그 내면의 열매가 계속해서 유지될 때에 밖으로 삶의 표현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발견되지 않을 때에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대체가 되어지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더러운 육신의 일들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육신의 일들은 개인을 더럽히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안을 더럽히고 교회 전체를 오염시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죄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왜 거짓말하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죠? 왜 세상에 대해서 겁을 집어먹죠? 그 뿌리는 무엇입니까? 미지근한 데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됩니다. 정상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비정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 습한 지역만 계속해서 헤맸던 것으로 지난 세월은 충분했습니다. 잠재래가 되기 전에 또 나비가 되기 전에 애벌레의 형태에 있을 때는 그 습한 늪지대가 전체 자신의 세상이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이제 그 등 껍질을 깨고 그게 이제 새로운 본래 애벌레였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와야 되겠죠. 비로소 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잠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나비가 되었고 잠자리가 되었는데도 계속 늪지대 밑을 어둡고 습한 지역을 헤맬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라 태양이 내리쬐고요. 그 신선한 공기가 있고 산들 바람이 있고 아름다운 꽃들이 있고 거기에 꿀이 있고 그 아름다운 세상, 그 전의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인데 그 세상에서 마음껏 헐헐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가고 싶은 대로 마음껏 가고 또 하나님의 생명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의 새로움의 길,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자유 가운데서 죄가 얽매이지 않아요. 또 중독들이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활개를 치고 날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정상적인 삶인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특권인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 자신인 성경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말씀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정이 있습니다. 더 만나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더 동행하고 싶고,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더 이야기하고 싶다고요. 더 이야기하고 싶고요. 뭐 특별히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꼭 일이 있어야 만나서 이야기하나요? 아무 주제도 아닌 것 가지고 그냥 얼굴 바라보면 서로 좋은 것이고, 마음이 환한 것이고, 사람 사이에서도 그런 관계가 얼마든지 있는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전체를 다 내어주신 그분에 대한 관계인데 왜 내 마음 가운데서는 오히려 어떤 사람들과의 친밀한 그 정도도 미치지 못하고 늘 비즈니스가 그 사이에 끼어서 사역이면 사역, 또 하나님에 대한 의무이면 의무,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종속되어서 얽매여야만 되는 것인가? 그 뿌리를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인 미지근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지근한 상태에 있다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정직하게, 냉정하게 자신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소유해야 됩니다. 영적인 능력은 분별력이라고 그랬습니까?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영성 그렇게 하죠. 무엇을 영성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아마 영어에서 말하면 spirituality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방언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마음이 계속 뜨거운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 그건 제일 첫 번째로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리냐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분별해야 되는 것은 참과 거짓을 구분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진리는 나에게도 진리가 되는 것이냐 아니면 계속 나는 지금 제3자의 입장에서 진리를 관망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왜? 목사님에게는 진리 같은데 나에게는 진리가 되지 않은 것이 저 자매님한테는 진리가 되는 것 같은데 왜 그렇죠? 그 확신을 보면 알잖아요. 그 삶의 패턴을 보면 알잖아요. 감정을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나에게는 왜 그런 것이 없어요? 이 부분이 분별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문제는 자기 자신이에요. 진리가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내 자신에게도 진리가 되어야 되죠.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 말은 내가 다니는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속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 말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나하고는 무관한 교회다. 무엇이 좋다는 것이지? 무엇이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과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선하다, 좋다, 또 거룩하다. 그 말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정직하고 냉정하게 잘 판단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몇 가지 과정들을 보면 말씀과 구령에 대한 열정의 영역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들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의 예언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셨죠. 제자들에게 당면 위임상, 제자들이 당연하게 행해야 되는 위임상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은 부활의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읽어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식의 수준하고 사도행전에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그 증거한 사도들 포함해서 일꾼들의 지식 수준을 살펴보면 그건 비교가 되어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잘 아실 거예요. 그러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적으로 살아냈느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접근해야 될 그런 부분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많이 알고 있느냐 적게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들은 말씀을 실행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한다면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좋아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인데 믿음도 개연성이 없고 그렇게 믿음으로 깨끗하지가 않아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계속 주워 모으기만 해요.
실행 못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영적 리플리 증후군에 걸려가지고서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기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기도의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속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말씀의 능력의 사람인데 자기 자신이 그렇게 속는 것입니다. 무엇이 부활의 증인인 것이냐?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어요. 어떻게 부활을 증거하죠? 그건 모순이에요. 제자들은 그 부활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결심 가지고 불가능하다 예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성령께서 오셔야 돼요. 무엇을 지금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고 그 사실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 이 말을 하는데 무슨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수많은 정치인들 무슨 사거리에 서서 트럭에다가 큰 화면 틀어놓고서 자기 선전하잖아요. 자기가 옳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슨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한 자기 주장과 자기 신념을 전달하는 것과 하등이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말씀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부활의 능력 그 자체이심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고 또 잃어버린 혼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는 것인데 미지근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건하게 하는 것이 좋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을 따라 처신한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복음을 들어도 밋밋하다라고 한다면요, 더 많은 성경 지식 그거 알고 공부하는데 중단하셔야 됩니다. 지금 밋밋한데 내가 생각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미지근한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그것보다는 골방에 들어가셔야 돼요. 무엇이 나를 밋밋하게 하는 것인가? 정직하게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또 냉철하게 분별력을 주시라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나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사람의 상태는 모임을 사모하는 열정이 없어집니다. 대전제 조건은 성경적 모임이어야 되죠. 모든 모임이 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모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시고 그 모임을 통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참여한 모든 사람이 힘을 얻게 되어지느냐? 그러면 그것은 성경적 모임인 것입니다. 영적인 대화가 부담스럽게 되어지면요, 계속 세상 이야기만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만났을 때 세상 이야기 안 할 수는 없어요. 모든 것을 영적인 이야기만 한다.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생활인인데 생활을 하면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해야 되지요. 근데 만날 때마다 그 부분에만 머물러 있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게 되어지죠. 다른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원만한데 냉철하게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데 그 영적인 사람과의 관계는 불편해요. 왠지 서먹서먹해요. 어디에 잘못이 있는 것이냐?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냐? 진지하게 한번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숙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을 때는 모임에 대한 관심과 모임에 대한 태도입니다. 성숙한 사람,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그 다른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또 목사와 교사를 주신 목적이라고 에베소서 4장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더 나아가서 그러한 목적으로
지혜의 은사도 주셨고 권면의 은사도 주셨죠. 섬김의 은사도 주셨잖아요. 그 목적은 자아를 실현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을 입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보다 일만큼 더 똑똑하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 사라지고 상대방을 세우라는 것이지요. 모임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가능하죠? 그것이 모임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바로 미지근한 사람의 상태, 모임을 사모하는 열정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별 도움이 안 돼요. 그 모임에 가보고 또 참여한다 하더라도 나한테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말해요. 부자고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데 정말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사람은 언제 성장하죠?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성장합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이에요. servant leadership이라고 해요. 섬기지 않으면 잘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지도력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언제 사람이 복을 받죠? 주어야만 복을 받아요.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줄 때에 그 주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 것이죠. 이 모든 부분들이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설령 그 모임에 가서 새로운 지식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참여함으로 인해서 지금 초신자들이라든지 새로 나온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얼마만큼 교회 다니는 그 기간과는 무관하게 슬픔에 빠져 있고 어려움에 빠져 있고 다른 사람의 한마디 두마디에 위로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나만 알거든요. 다른 사람을 잘 모른다고요. 그러면 내가 한마디를 했을 때 그것은 목사의 어느 설교보다도 더 영향력이 있고 효력을 미치는 것이죠. 구령 모임. 우리는 친실하게 열심히 구령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지근한 마음의 상태가 있다고 한다면 계속 자신은 뒷걸음쳐서 거기서 관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소한 우리가 기도로는 동참하자고 우리가 권면했던 말씀이죠. 누구든지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마음이 미지근한 상태에서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역시 골방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아무리 양보한다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인데 이 직접적인 뜻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마땅히 해야 된 거룩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미근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원인을 찾아내야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에 이기적인 삶이었다라고 한다면 업사이드 다운 해야 됩니다. 뒤집어 엎어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판단했을 때에 아무리 내 입에서 나오는 그 표현들은 아름답고 거룩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솔직하게 말하면 나는 안락한 삶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나는 편안한 삶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거룩한 삶이고 열매 맺는 삶이고 거룩한 삶에는 반드시 박해가 따를 것이라고 했지만 나는 그런 삶이 불편합니다. 싫습니다. 나는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내가 편안하고 안정되고 또 안락한 그런 그 삶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나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자백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요. 회개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부분들을 종합해 보면 섬김에 대한 열정이 점차 식어질 것입니다. 희생이 없는 섬김은 없습니다. 희생을 배제한 섬김만 하려고 해요. 남는 것만 가지고 섬김을 하려고 했을 때 그건 섬김은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희생 없는 헌신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나는 헌신할 마음이 있고 막 헌신하고 싶고 헌신하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고 성경에 없어요. 그런 거는. 헌신,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섬김이라고 한다면 거기는 제일 첫 번째 갈등부터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깝다고요.
시간과 노력과 돈이 아깝다고요. 내 마음의 관심을 거기에 쏟아붓는 것이 아깝다고요. 그걸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기는 것이 내 결심과 내 결의와 내 개혁, 이것으로 이기는 것, 그것은 종교이고요. 그것을 이기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부활의 능력,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언하신 것이 있는데 나도 동의해 드릴 때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나는 죽은 사람이에요. 나는 산 사람입니다.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시인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때 나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죽었다고요. 아무리 그렇지 않다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면 죽은 거예요. 그건 너희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힘이 펄펄 살아나는 그런 사람들도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죽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는 산 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산 자예요. 거기에 대해서만 반응하라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새로운 길에서만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됩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라우디케아 특징은 무엇이냐? 미지근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백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전혀 이상이 없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묻히심 부활 아무 이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천년왕국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불이 붙지 않아요. 그 신학에 뜨거움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겨워 하신다 말씀하시죠. 절대로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기 위해서는 미지근한 상태를 벗어나야 되죠. 미지근한 상태라고 판단되면 지체하지 말고 지금 바로 당장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또 하나의 자신의 의견, 또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진정제, 그 역할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부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에 대한 부분으로 아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지 못하고 결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렸을 때의 그 낭패감과 당혹감이 얼마만큼 수습할 수 없는 좌절을 가져오고 비극을 가져오느냐라고 하는 것을 닥치기 전에 미리 알 필요가 있는 것인데 복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로 복된 사람이라. 삶은 개구리 증후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실제로 실험을 했습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에서 실험실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반쯤 담긴 비커에 개구리 한 마리를 넣고 분젠 버너에 불을 붙였습니다. 화씨 0.017도씩 0.017도 그 다음에 또 0.017도 그 다음에 0.017도 서서히 올립니다. 제일 작은 불꽃으로 그렇게 해놨죠. 온도가 서서히 높아짐에 따라서 발길질의 속도가 계속 느려집니다. 2시간가량 지났을 때에 삶아져서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 비커를 박차고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를 놓쳐버렸습니다. 마지막 신경이 작용할 수 있는 그 마지막 기회, 신경이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근육이 활성화가 되지 않겠죠? 그 상황을 봤더니 마치 사람이 가위 눌린 상태에서 죽은 모습이었대요. 그것이 어떻게 그런 평가를 가졌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에요. 가위 한번 눌러보셨죠? 의식은 있다고, 의식은. 깨어나야 되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만약에 그 부분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자백하지 못할 죄는 없죠. 회개하지 못할 죄는 없죠. 그런데 명심해야 되는 것은 자백할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갈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갈 수 있어요. 더 이상 안 돼요, 이제 회개가. 더 이상 자백이 안 돼요. 모든 영적 기능을 다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영적 기능이 다 마비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아름드리 큰 나무가
그 하늘을 치솟던 그 나무가 쓰러졌을 때요. 갑작스럽게 쓰러진 건 아닙니다. 수많은 세월 전부터 썩어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 함몰구덩이 있죠. 함몰구덩이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까지 나옵니다. 갑자기 땅이 꺼져버렸어요. 파봤더니 지하수가 다 고갈돼 버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함몰구덩이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계속 조금씩 지하수가 빠져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한 방울 떨어뜨렸을 때 잔이 넘치듯이 하나의 충격을 가했을 때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습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아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을 바라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거기 3장 펴져 있죠. 2장 보십시오. 2장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이 일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내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의 위장에서 토해내버리겠다, 구원을 잃어버리겠다, 그 말이 아닌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촛대를 옮기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렸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구원의 영원한 보장은 분명히 받는 상태에서 이미 그것이 과거에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건 뒤돌아볼 필요 없어요. 앞을 향해 나가기도 바쁘다고요. 언제까지 계속 뒤만 바라볼 거예요? 언제까지만 계속 구원할 거예요? 그것은 이미 우리의 견고한 흔들리지 않은 반석 위에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부분이고 이제는 걸어가야 되죠. 새로운 길을 제시를 해 주셨다. 그 이름이 생명의 새로운 길이래요. 로마서 6장에 의하면. 그것은 부단하게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걸어가야 되는데 그마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겨진 발자취를 우리에게 남겨놓지 않으면 우리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남겨진 발자취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고 그 뒤에 사도들이 걸어갔고요. 그 뒤에 신실한 성도들이 걸어갔고 그 뒤에 또 다른 신실한 성도들이 걸어가서 단 한순간도 중단됨이 없이 단절됨이 없이 우리들의 세대까지 왔다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 주님께서 언제 오실는지 모르면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죠. 다음 세대 이 믿음을 전수를 해야 되지는 것입니다. 확신만이 확신을 낳습니다. 열정만이 열정을 낳아요. 미지근한 상태에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대로 끊어지게 되겠습니다. 출산 불가예요. 현재의 미지근한 삶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하게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자백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게 할 때는 그것이 아주 매스꺼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주 역겨운 사람이라.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데요. 내가 도덕적 윤리적인 죄를 짓지 않는데요. 나름대로 깨끗할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단 한마디뿐이에요. not bad. 그건 나쁘지 않을 뿐이에요. 도둑질하지 않는 거 그건 나쁘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도둑질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냐?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열심을 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영적인 상태를 늘 유지하는 사람. 무엇을 위해서 내 남은 여생을 사용할 것이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죠.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 그 가운데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그것은 말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죠. 기회가 닿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해야 될 것입니다. 단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되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해되게 해주십시오.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또 실행 가운데까지 옮기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모든 사람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한 번, 두 번 맛보았을 때에 성령 충만의 경험이 이런 것이구나. 또 세상과 성별되어서 세상에 대해서 겁먹지 않고
또 세상과 다르게 산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세상의 영역에서도 줄 수 없는 확신과 담대함 가운데서 자신감 있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진정한 자존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과 통회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 경험이 어떤 경험인 것인지 그것을 계속해서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르고자 애썼죠. 최선을 다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다른 비정상적인 것들이 마음에 들어올 때마다 말씀으로 그것을 쳐냈을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그것은 마음 지킴의 전쟁인 것인데 절대로 다른 비정상적인 요소가 마음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지금 계속해서 싸워왔을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대상은 혈과 육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영적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이고 마귀가 통제하고 있는 영적 세력들을 우리가 상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전신갑옷으로 잘 무장하고 그 전신갑옷인 하나님의 말씀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우리는 기도로 불을 붙여야 됩니다. 기도로 뜨겁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됨으로 인해서 늘 하나님께서 언제 쓰시고자 할 때에 100% 활용할 수 있는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